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우리 같이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서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무난하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정결하다는 것은 그냥 깨끗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주께로 확정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 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나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오늘도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정해서 주님 이 시간에도 내 마음을 주께로 향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그러므로 내가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이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가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쫓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서 집중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또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에 부합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오늘 예배드리고 이 한 주도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된 몸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연약함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행위와 생각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전에 주님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온전히 우리 입에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은요 사실 불의한 청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를 묵상하면서 정말 한 가지 그 청지기가 잘한 것이 가장 잘한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굳건한 순간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아가면서 우리 사모하는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주님의 존전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에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쓰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성령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온전한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으로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긴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온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들으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노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들으면서 전부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들으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
백성 정글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들으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네, 우리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성경을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삼아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 13절 말씀으로 대가를 바라는 세상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짜는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모든 일에 다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에 향해서 갖고 있는 이 세대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원래 갖고 계시는 생각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가장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여러 번 묵상해도 이게 고민이 되는 그러한 제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 부분이 어렵지만 왜 굳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을 살펴보면 참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주님께서 주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느 한 부자에게 그가 고용한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이 주인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듣고 있는 소문이 진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는 주인은 그 관리인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청지기직 그만해. 이제 곧 너를 파이어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지기가 돌아 나오면서 속으로 여러 가지 기가 막힙니다. 내가 잘못해서 해고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해고당했니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땅을 파서 농사를 짓자니 힘이 없고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것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면 그 주인의 부자의 주인의 재산을 다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재산은 아니지만 굉장히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구걸할 일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하는데 그때 딱 한 가지 지혜가 다가왔습니다. 그 지혜는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부르는 것입니다. 빨리 와라. 내가 그만두기 전에 빨리 와라. 이러면서 이제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 빚이 얼마나 있어? 그랬더니 저는 기름 100마리나 되는 큰 빚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증서 갖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50이라고 적으시오. 해서 50말만 갚으면 된다고 이렇게 적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떤 빚이 있어? 그랬더니 밀100석이나 제가 빚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적으시오. 다시 지우고 80석이라고 하시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갖고 오는 것들을 빚을 갖다 다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에 가만히 하는 걸 보니까 괘씸할 법도 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롭게 한 일을 칭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속으로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청지기에 있을 때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겠지. 대가를 바라고 이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은 아니 정말로 지혜로운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자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본받아야 된다고 제자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자체를 지금 칭찬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한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의 미래를 위하여 최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짜낸 겁니다. 그리고 비록 불의한 재물이지만 그의 미래 준비에 적절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내용의 이해도 좀 안 되고 또 왜 하필이면 좀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를 닮아야 되는데 왜 불의한 청지기를 닮으라고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로 먼 전체 레이아웃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강조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청주에 가면 아주 유명한 해장국집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이 합창 연습을 하다가 저 후배들하고 선배랑 같이 그 해장국집에 가서 해장국을 먹으면요 이상하게 거기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펄펄 끓는 해장국을 먹으면서 다 한마디로 시원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원하다 그래서 옛날 어릴 때는 그게 왜 시원한지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막상 먹어보니까 아 시원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자기가 원하는 의도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반어법을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유 징그럽게 예뻐. 뭐가 징그러운데 왜 예쁩니까? 징그러운데 예쁠 리가 없습니다. 왜 강조하는 거죠? 너무 예뻐가지고 아주 반대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는 실상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불의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지기의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딴 데 한눈 팔 일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걸 갖다가 오늘 긴장하고 깨닫게 된다 그러면 괜히 다른 데 시간을 허비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하고 다투고 상처 입히고 상처 주고 그리고 내 자랑하고 나의 못된 것 때문에 탓하고 낙심하고 이럴 일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시간은 빨리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정말로 생각보다도 너무나 짧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본분이 뭐지? 너희 진짜 너희 인생의 목적이 뭐야?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당장 생각할 때 여기에 본문에 보면 불의한 물질이라고 그랬는데 물질이 불의한가?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물질은 중성적인 가치를 가진 겁니다. 나쁜 물질, 좋은 물질이라는 것, 나쁜 자원, 좋은 자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단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는 물질과 그렇지 않는 물질이 있을 뿐입니다. 나쁜 짓 하는데 사용하는 돈과 그렇지 않고 선한 일에 사용하는 돈이 있을 뿐입니다. 좋은 일에 사용하면 유익한 물질이 되는 것이고 나쁜 일에 악용하면 그 물질이 나쁜 일들을 만들게 되는 불의한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불의한 물질이란 이런 측면에서 정당하지 못한 물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원래 물질 자체가 내 자원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밖에 나와서 강연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데 약간의 노력과 정말 거의 99%는 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성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밖에서 많은 대중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내가 일한 만큼 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뭔가 특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어떻게 공부한 줄 알아? 내가 정말 먹을 거 못 먹고 말이지. 이러면서 자기의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 모든 물질이 자신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불의한 물질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원래 갖고 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운행하셨던 그 기초 아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땅이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만 땅을 한번 파보세요. 내 땅이 얼마나 되나? 딱 파도 안 될 겁니다. 아주 힘 있는 사람 파면 한 100m 팔까? 그 밑에 있는 것도 자기 땅이라고 웃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땅 자체의 물질도 우리의 힘으로 된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아무리 폐활량이 좋은 사람도 마셔봤자 얼마 마시지도 못합니다. 요 조그마한 공간 안에 있어도 우리가 다 마시고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청지기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주인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물질을 선용해야지 불의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불의한 물질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그 물질을 낭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주인의 물질을 낭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일을 잃게 됐으니까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있는 동안 이제 하루 이틀이면 내가 이제 정리하고서 회계 계산하면 다 끝나는데 계산할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지? 아까 본문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청지기로 있었으니 자기가 노동을 해봤어야죠. 노동도 안 돼요. 그렇다고 자존심 상하게 누구한테 조금 도와주세요 이럴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로 오늘 우리가 비유로 들었던 1절에서 8절 말씀처럼 사람들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어차피 회계 장부 지금 적성하니까 이 틈에 그냥 아예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주인이 나중에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작은 일과 큰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 뭡니까? 작은 일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이것저것에 이를 수 있겠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이 바로 큰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자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이것에 충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한 가지 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2절 말씀처럼 주인의 일에 성실하지 못하는 종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신실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어찌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우리의 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과 재물과 역량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과 어찌하든지 연결시켜야만 합니다. 그것이 봉사가 되었든 전도가 되었든 선교가 되었든 섬김이 되었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세상의 아들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자신이 가진 역량과 재원을 사용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을 준비하며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느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확실한 것도 없는데도 열심히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기로 확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시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인생을 우리가 정말 준비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지혜는 세상의 아들들에게 배울 지혜라는 것은 바로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바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선입관이 있지 않습니까? 대가를 바라면 행동이 순수하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그런 행동은 올바른 신앙에서 비롯되는 것들과 다르다고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이 비유에서 대가를 바라고 불의한 성지기가 불의한 물질을 사용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칭찬했단 말이에요.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대하지 않고 하는 행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할지니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지 않고 하는 것,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에 제일 자주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고백을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의탁하고 상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 주실 것도 없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말로 대가바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니까 주여 저에게 상급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 주심을 바라고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의지하는 것은 도움을 기대하고 어떤 것에 자신을 기대하는 행위라고 국어사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댈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오직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하고 이 세상을 이겨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고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 상이 보통 상이 아닙니다. 천국을 주시고 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상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살고 누리며 어린 양이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표범이 새끼 염소하고 함께 뒹구는 곳입니다.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어린 왕소가 함께 같이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이것들을 이끌면서 이리야 이리야 하면서 다니는 곳입니다.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새끼들이 함께 누우고 사자와 소가 사이좋게 지내는 곳입니다. 젖먹이들이 독사의 굴에서 장난을 칩니다. 어린아이가 산모사굴에 손도 였습니다. 그래도 해하지 않고 다치지 않는 곳에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상, 그곳에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는 마치 물이 바닥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이제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보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처음 땅은 없어졌고 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곳 가니까 보니까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세워놓으셨는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이렇게 준비했다고 얘기합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예쁘게 단장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올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예쁘고 아름답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상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친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곳에 가면 모든 눈물을 주님이 친히 닦아주십니다. 인생 살면서 조금 억울한 일 당하고 상처 입고 아팠던 일 사람들은 몰라주는데 우리 주님은 다 알고 눈물까지 닦아주시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아픈 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 아픔을 알면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다시는 아프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곳에, 모든 것이 변화된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목마르지도 않게끔 생명수가 영원히 흘러넘칩니다. 그것뿐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상속하게 하리니 아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걸 상속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21장, 22장을 보면요, 그것을 갖다가 이 장식한 것들을 이 요한 사도가 환상으로 보면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길이 황금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눈부셔서 걷는 것조차 아까운 것입니다. 그 주변에는 생명수 나무가 있는데 12가지가 있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하다못해 열매가 아닌 잎사귀조차도 모든 열국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곳을 우리에게 상속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큰 상입니까? 22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너희 각각에게 있어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어쩌면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직을 잃고 쫓겨나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량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목회가 행복하기만 하겠습니까? 어려움도 많습니다. 하다 보면은 정말 나는 아닌데 내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고, 또 사소한 오해 때문에 상처를 입을 때는 정말 힘듭니다. 교회에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는요, 얼마나 이 목이 곧은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도 로컬 사람들 많이 섬겼지만, 그러나 제가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이 참 와서 마중해 주시고 이런 게 너무 많이 길들여져 가지고 제가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정도 됐습니다. 지금도 학교 이사장입니다. 그러니 가면은 얼마나 많은 애들이 있겠어요. 요번에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저희 제자들이 제가 신학교 교수할 때 있었던 제자들이 한 280명 되는데, 페이스북에 제가 저를 엉클이라는데, 엉클 생일, 제가 4월달에 초에 생일이었다고 생일 축하한다니까 전혀 소식도 없던 녀석들도 다 엉클 생일 축하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목회를 해보니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은 저를 위하신다고, 목사님 권위가 좀 있으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면 자꾸 좀 나오지 말라. 근데 우리 가족은요, 한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알지 못해요. 제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 여러분, 그거 제가 마음이 약하거나 이렇게 너무 자존감이 없어서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라는 거, 만약에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직업입니다. 온갖 어려움, 어리석단 말 들으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된 종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불의한 청지기는 실직하여 살 길이 막막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자신이 맡은 청지기로서의 마지막 그 짧은 시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그것이 불이하게 사용되는 재물이라고 되었지만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원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내 마음대로 쓰면 그 물질이 불이한 게 되지만 그 불이한 청지기의 입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손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유에서처럼 어차피 이 세상에서 빼앗길 것 마음 두지 마십시오. 영원히 우리가 살아나갈 주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십시오. 불의한 청지기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주인을 영광스럽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록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했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청지기 돈이 아닌 걸 다 합니다. 주인이 한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영광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제 몸을 죽여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났다면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작은 일에 충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큰 일도 너에게 맡기리라.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바꾸는 믿음의 결단을 행하고 믿음의 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현재 썩어질 것의 대가를 바라면서 일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이 땅에서 심고 또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상황과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 가운데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디 가든지 혹은 쓰러지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고 주님 앞에 투정 부릴 때는 없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이 한 주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생명을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주님을 향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만 바라면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청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